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6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습니다. 예레미야 46장 20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합니다. 20절,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진 숫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습니다. 22절,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24절 같이요.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설교 제목이 약간 길기는 한데요. 죄인들의 연합보다 강한 의인들의 연합을 이루라 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 이제 예레미야 46장이 이제 오늘 내일까지 읽으면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에서 먼저 붙잡고 기도할 제목을 주셨어요. 이런 기도 제목입니다. 물질에 집착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은 점점 어두워져 감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물질에 연연하는 마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은 정말 반비례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질과 하나님을 너희들이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오늘 20절 말씀을 먼저 다시 한번 볼게요. 20절에 보면 애굽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그랬는데, 애굽을 뭐라고 표현했죠? 여기 보니까 아름다운 암송아지로 표현을 했어요. 이 암송아지가 상징하는 게 애굽의 부요함, 애굽의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애굽의 암송아지 같은 풍요도 저 북으로부터 쇠파리떼가 내려와서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쇠파리떼가 상징하는 나라는 누구일까요? 바벨론이죠. 바벨론으로부터 침략을 받게 되고 망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건데, 근데 그때 당시에 쇠파리떼로 상징되어지는 바벨론이 내려와서 침략하고 망하게 하는 것은 애굽 사람들만이 아니죠. 애굽에 내려와 지금 흩어져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도 반드시 그 쇠파리떼로 상징되는 바벨론으로부터 침략을 당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죠. 근데 20절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애굽 사람들은 원래 자신들의 나라가 풍요로웠으니까 그렇게 교만할 수 있었다고 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읽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그 애굽의 풍요로움을 바라보면서 애굽으로 내려가면 우리들이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잘 읽어보면 이 애굽은 세상 왕국을 상징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죄와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었던 그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 애굽인데,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이 그 애굽이 가져다주는 풍요로움에 취한 거예요. 애굽으로 가면 잘 살 것 같고, 애굽으로 가면 풍요롭게 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가고 말았잖아요.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정말 그러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민족이었거든요. 그들에게 주어진 유일한 사명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삼으셨다고요. 절대로 이 땅에 어떤 사람이 배신하더라도 유다 백성만큼은 하나님을 배신해서는 안 되는데,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을 만큼의 동기부여가 애굽이 가져다주는 그 풍요로움, 물질이 가져다주는 그 안정감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유다 백성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 물질이 가져다주는 힘에, 권세에 매혹되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던 일들이 너무 많아요.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죠. 이제 곧 유황 심판으로 멸망당할 것을 알았으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당장은 눈에 보이는 그 물질이 가져다주는 힘이 너무 그럴듯하거든요. 그래서 소알 땅으로 가서 비참한 마지막을 또 마무리하잖아요. 아간은 어떤가요? 여리고성 전쟁에서 이겼을 때 하나님이 절대 손대지 말라고 했던 의복과 은과 금을 감춰서 결국은 아이성의 전투에 패배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고 그와 그의 가족들이 다 죽어나가는 일을 겪었죠. 또 게하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 나아만 장군의 예물을 거절하지만 결국은 쫓아가서 그 물질의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그의 나병이 게하시로 옮겨오는 참 어리석은 선택을 게하시가 하게 되잖아요. 가룟 유다는 어때요? 은 30냥이 뭐라고 3년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을 하루아침에 배반하게 되는 그 일을 저지르잖아요. 아나니와 삽비라도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바쳤다고 하면서 일부를 감춰놓는 그 물질에 대한 탐심을 버리지 못해서 하루아침에 두 부부가 함께 죽어나가는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예가 있는지를 몰라요. 한번 사람이 이 물질의 노예가 되면, 이 물질의 우상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이 안중에서 사라지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는 게 이 물질의 영에 빠진 사람들의 선택이거든요. 안 보이는 거예요. 사는 길과 죽은 길이 거꾸로 보이는 거예요. 이 물질에 빠지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포기하는 일을 유다 백성들이 저지르게 된 거죠. 그러한 유다 백성들이 선택한 곳이 이 암송아지 같은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애굽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알죠. 물질이 가져다주는 이 탐욕, 이 미혹이 얼마나 무섭다라는 것을 알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는 것과 그래서 나는 그 물질에 주는 미혹에서 나는 자유해, 나는 떳떳해 이렇게 말하는 것과는 별개예요. 입으로는, 말로는 나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모르실 리가 없거든요. 만약에 입으로는 하나님이 더 귀하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말하면서 내 마음속으로는 늘 묵상하는 게 물질이에요. 통장을 묵상하고 집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묵상하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루 종일 생각하는 양이 하나님은 너무 적어요. 그러나 물질에 대한 염려,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그 집착함, 그거는 하루 종일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나는 알고 있는 것과 믿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일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모르실 리가 없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절대로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물질에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을 절대로 온전히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정말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애굽의 암송아지 같은 그 풍요로움은 잠깐입니다. 저는 늘 기도하지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물질의 풍요함을 주옵소서.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우리들의 눈을 가리는 것이라면 차라리 그 풍요로움은 누리지 않는 게 낫습니다. 물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만 우리들의 마음에 그 물질이 가져다주는 풍요로움보다 더 본질적이고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유함을 우리들이 받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이 물질이 가져다주는 이 만족감에 대해서 우리들이 늘 깨어 있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원함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구함의 목적은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구했더니 우리들의 진정한 안정감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날마다 공급하시는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끝까지 신뢰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물질이 가져다주는 그 만족감을 우리들이 거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부요함을 우리들이 누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제목을 주셨는데 되게 무서운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기도 제목인데 마지막 심판은 악인들, 죄인들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동조한 자들, 함께한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함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정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21절부터 우리가 24절까지 말씀은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애굽을 벌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데, 자, 먼저 22절 말씀을 먼저 볼게요.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그랬는데, 여기 보면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뱀은요 여간에서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죠? 뱀은 그렇게 요란한 소리로 공격하는 짐승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애굽이 뱀의 소리 같다, 이 말은요, 그러니까 뱀이 마치 이렇게 숨을 죽이고 조용하게 있는 것처럼 거의 귀에 들리지 않는, 그러니까 이 귀에 들리지 않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제 애굽의 권세가 굉장히 미약하게 될 거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까 쇠파리 떼라고 상징했던 바벨론의 군대가 내려와서 이제 애굽의 군대를 처참하게 짓밟게 될 거다, 그거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그리고 22절 후반절에 보니까 바벨론의 도끼가 나무를 벌목하듯이 애굽을 향할 거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 23절도 한번 볼까요?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이 뭐죠? 메뚜기예요.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다. 여기 보면 여러분, 메뚜기 떼는요 한두 마리로 움직이지 않아요. 메뚜기는 떼로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그 떼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숫자인지 감히 엄두를 낼 수 없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로, 이게 바로 지금 바벨론의 군대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자, 24절도 한번 볼게요. 24절에 보면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이 누구예요? 바벨론이에요. 손에 붙임을 당하리로다. 자, 그런데 22절, 23절, 24절에서는
이 애굽의 군대를 바벨론의 군대가 치는 것에 대해서 묘사를 했는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21절이에요. 자, 21절 말씀 보면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당하는 것은 애굽으로 국한되지 않아요. 자, 보겠습니다. 21절에 보면 또 그 중에 고용꾼, 자, 여러분 이 고용꾼이 누굴까요? 애굽의 바로느고가 고용했던 용병들이에요. 자, 고용꾼은 살진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습니다. 이 21절 말씀은 애굽에 대한 경고가 아니에요. 애굽이 고용했던 용병, 자, 돈을 받고 대신 싸워주는 사람을 용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은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애굽이 고용했던 용병들을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살진 수송아지. 왜 살진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살진 수송아지는요, 그만큼 이 애굽이 고용했던 용병들이 그동안 애굽으로부터 얼마나 돈을 많이 받았겠어요. 애굽이 돈을 얼마나 이들에게 쏟아 부었겠습니까?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그들이 받았던 물질적인 풍요함, 안정감, 애굽 자체도 그랬지만 이 애굽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대신 싸워준 이 용병들도요, 얼마나 그 받은 돈으로 방탕과 사치에 찌들었는지 그것을 지금 묘사하는 거예요. 살진 수송아지는요, 움직일 힘이 없습니다. 그냥 나잡아 잡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둥비둥 살만 쪄있는, 이제 자기가 도살장에 끌려가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수송아지 같은 이 용병들을 지금 이렇게 묘사한 거예요. 살진 수송아지라고. 살진 수송아지는 건강한 수송아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이 가져다주는 미혹에 현혹되어서 이제 그것이 전부이냐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빗대어서 지금 말씀한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 21절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이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 결국은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을 예표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 반드시 죄인들, 악인들을 심판하세요. 그런데 심판할 때 악인들, 죄인들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이익을 나누고 유익을 나누었던 그 동조자들도 하나님이 함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민수기 성경 읽을 때 16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지내는 동안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공공연하게 비판하고 대적했던 무리들이 있어요. 민수기 16장에 그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고라, 다단, 그다음에 아비람, yon, 이러한 이 족속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고의적으로 대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엄히 그들을 심판하실 때 어떤 심판을 하시냐면 산채로 땅에 매장을 시켜버리세요. 큰 이제 지진이 나서 그들을 이렇게 묻어버리십니다. 굉장히 무서운 심판이죠. 그런데 그때 이 멸절시키는 그 장면을 하나님이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자, 민수기 말씀을 한번 두 절만 볼게요. 민수기 16장 32절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에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렇게 얘기하고 33절에도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분명히 그랬어요. 심판을 받는 대상은요, 죄를 지었던 당사자들, 악인들, 그 본인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집, 그들에게 속한
사람들, 그들의 재물까지도 하나님이 다 멸절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분명히 그 죄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 그들과 함께 했던 사람도 그 죄인이 누렸던 유익, 어떤 콩고물 같은 것들을 다 함께 나눴을 거라고요. 하나님은 그거를 하나로 보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심판 때 하나님은 악인들을 심판하시겠지만 그들과 함께 있었던 자들, 그들과 분깃을 나눴던 자들, 그들이 주동자이건 추종자이건 공모자이건 관계없이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습니다. 몰랐다고 핑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죄인과 함께 손을 잡고 그 죄인의 하수인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에게도요, 하나님이 무서운 징계를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편 1절은요, 시편 말씀을 관통하는 첫 번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요. 자, 시편 1편 1절 말씀을 볼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죄 짓는 것을 보면, 그리고 그 죄와 악을 저지르는 사람이 뭔가 대단한 지금 이익을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저 사람하고 붙으면 저 콩고물이 나에게도 떨어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말 미련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없으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내 스스로 악을 저지르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악인들의 유혹에 동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길에 서지도 말고 그들의 자리에도 앉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하심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조금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짧지만 굉장히 파워풀한 말씀이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뭐하라? 버리라. 그러셨어요. 절대 악의 유익에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의 자리가 가져다주는 영향력을 가볍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 죄의 자리에 가도 나는 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어? 아니요, 그럴 수가 없어요. 금묵자흑이다 그랬죠. 먹을 가까이 하는 자는 내가 금방 검해질 수밖에 없어요. 죄의 유혹은 그 자리를 떠나는 거지 그 자리에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런 기도 제목을 주세요. 이 땅에는 지금 죄인들의 연합이 굉장히 그 힘을 떨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끼리끼리 모인다 그러잖아요. 유유상종이라고. 죄인들은 서로 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년만년 바벨탑을 쌓았던 그 창세기 11장에 그 악인들의 모형을 우리가 보잖아요.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늘 꼭대기까지 우리가 이 탑을 쌓아보자. 죄인들은요, 이 연합하려고 하는 힘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마음이 그 죄인들의 연합보다 더 강력한 믿음의 사람들, 의인들의 연합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연합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어미하신 명령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연합하게 하소서. 어제 주일을 마치고 혼자 말씀을 준비하다가 너무너무 마음이 눌림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마음이 주쳐라.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믿음의 연합을 이루라.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무리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목숨도 내어줄 수 있는 나는 그 한 사람을 원한다. 그 강력한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이면 나는 좋게. 너에게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거야. 이 마음을 계속 주세요. 하나님, 그렇군요. 많은 사람을 구하지 말고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과 연합하면 돼. 그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지. 하나님, 이 세상은 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갑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연합을 이룬 하나님의 의인들은 좁은 길을 가더라도 강력한 연합을 이루게 하소서. 에즈베리 대학의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그 소수의 몇 안 되는 학생들의 연합이 이루어진 거더라고요. 주여,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십시오. 그 강력함을 주십시오. 오늘 이 새벽에 죄인들의 연합보다 더 강력한 의인들의 연합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꼭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2번 나눠서 기도할게요. 20절 말씀에 애굽이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여러분, 애굽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요, 사실은 물질의 영에 사로잡힌 이들에 대한 심판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물질에 집착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은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게 없어서 우리가 첫 번째 기도 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 애굽이 암송아지 같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일지라도 쇠파리 떼로 상징되는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할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심은, 하나님, 우리가 물질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은 점점 멀어지고 어두워져 가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물질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어둡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를 바라보지 못하게 역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 안에 주님, 이 물질에 집착하고 물질의 영에 빠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만큼은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는 눈을 분명히 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어두워져 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물질에 하나님 영에 빠지지 않도록 단호하게 대적하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주님만을 원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오직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로만 집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나를 지키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공동체를 지키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이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고 우리가 더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애굽뿐만 아니라 애굽과 손잡은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악인들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동조한 자들 또한 피해가지 않음을 명심하게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강력한 믿음의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죄인들의 연합보다 더 강력한 의인들의 연합을 이루게 하소서. 주를 위하여 생명을 던질 수 있는 그 한 사람 연합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힘있게 주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목할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와 악이 관영한 그러한 세대 속에 삽니다. 주변 어느 곳을 바라보아도 우리들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마지막 심판 때에 내가 반드시 벌하리라.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분깃을 나누었던 그 동조했던 사람들, 공모했던 사람들, 그 하수인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벌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정말 의인의 연합을 이루는 자들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숫자가 주는 함정에서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주를 위하여 목숨을 내던질 수 있는 그 한 사람과 연합을 이루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의 강력한 연합을 우리가 이루게 하소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의 연합을 이루어야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안에 이 믿음의 연합에서 벗어나는 자가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들이 보아야 될 것들을 정확히 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이간질합니다. 이 믿음의 무리에서 떨어뜨리려고 마귀가 무섭게 역사합니다. 그러나 마귀의 힘이 얼마나 미약한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그 강력하심으로 모든 마귀의 괴계를 괴멸시켜 주시고 하나님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들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리에서 이탈하게 하는 모든 마귀의 권세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보다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더 주목합니다. 주님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능히 하실 수 있는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여,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다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은 늘 주 안에 연합되어 있습니다. 강력한 믿음의 연합을 이루는 주의 군사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향해 달려가는 주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강해 보이는 악인들의 연합보다 더 강력한 믿음의 연합, 의인들의 연합을 이루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완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이 무서운 심판의 말씀 앞에 비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여, 그러나 우리는 심판받는 무리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는 자들의 무리에 서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는 협착한 길을 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이 길 끝에 우리를 축복하시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두 손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주님께 고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하루를 그렇게 신실하게 인도하실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